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성창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태국에 단기 선교 일주일을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출국해서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인천공항에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비몽사몽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쉴 수가 없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 비몽사몽간이라서 실수를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물은, 은혜는 끝이 나게 되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와 땀을 흘려서 살아야 하는 그런 저주가 우리 사람들에게 왔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수고가 끝이 나고 내 노력이 끝이 나고 내 땀이 끝이 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세계야말로 은혜의 세계다, 구원의 세계다, 회복된 동산 안에서의 삶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따라하고 먹은 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소출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왔죠. 아벨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인이 내어놓은 것은 농산물이었고 아벨이 내어놓은 것은 짐승이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사람은 고구마를 내어놓으라고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니죠. 감자 내어놓으라고 지은 것이 아니죠. 이성창이 너 내놔봐라 이럴 때 내가 뭐 서울대학교 나왔는 거 내어놓을 정도가 아니죠. 내가 뭐 아파트 10채 샀는 거 그거 내어놓을 상황이 아니죠. 근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천석을 소출을 얻었습니다. 만석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지요, 좋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양 한 마리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 100마리가 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과연 오야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나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소출물은 하나님을 내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은 내어 놓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부부간에도 아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아무리 뭐 잘하고 잘해도 남편이 원하지 않으면 좋은 일 아닙니다. 자식들이 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을 원하시고 고구마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고 서울대학교 나온 걸 원하시고 아파트 많이 산 거를 원하시고 뭐 많이 가진 것을 원하시고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나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소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약에 보면 끊임없이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소제의 제사를 드리고, 소제는 농산물의 제사입니다.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양 중에 제일 좋은 걸 드리고, 염소 중에 제일 좋은 것, 소 중에 최고 좋은 것,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도 그랬습니다. 배운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제 힘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지요. 결과는 가인은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소출을 내어놓는 이것을 가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아벨은 왜 받았을까? 그러니까 아벨은 착한 사람이다.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피를 드렸기 때문이다. 양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미화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벨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어쩔 수 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겁니다. 다말이 자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자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여자들이 외출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외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남자를 따라서는 시장 보러 갈 수 있고, 남자를 따라서는 어디 뭐 볼일 보러 갈 수가 있고, 그래 할 수 있는데 남자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여자의 위치는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오죽 답답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남편을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받을 사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하다가 시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시아버지한테 씨를 받아야 되겠구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살 길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씨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말이 거기에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받아주시는 사건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했을 때 하나님은 받아주셨다 이 말이죠. 그 받아주셨다는 말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긍휼하게 봐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잘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랬고 아벨이 양을 드려서 그랬고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아닙니다. 예. 아벨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벨은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양이라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아벨을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과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사람은 제물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은 제물이 좋아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래서 좋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물 좋은 게 아니라 사람 좋은 걸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 좋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제물로 바꾼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제물이다. 덩치 큰 소를 좋아한다. 많이 바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종교지요,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내어놓는 사람을 원하시지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내어놓는 그 사람의 위치를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소출로, 자기의 어떤 재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종교의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 그 말이죠. 종교는 자기가 내어놓는 재물을 원하고, 신앙은 재물이 아닌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종교는 재물을 원합니다. 사람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출세한 사람이 많이 교회에 와야 되고, 힘 많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돈 많은 사람이 와야 되고, 빽 있는 사람이 와야 되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단이나 종교에서는 거기에 신도들이 오면 돈 다 뺏고 재산 팔아가지고 바치락하고 다 그게 뭡니까?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가진 그 몇 푼짜리 그걸 하나님이 바쳐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은 받은 대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이 선하냐 악하냐 이게 아니라 받은 대로 표현하고 심는 대로 나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땅이 무엇이든지 내놓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좋은 거니 안 내놓고 그런 것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죠. 그 구약에 자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었냐? 이랬잖아요. 내가 죽었냐? 왜 자꾸 제사를 드리느냐? 내가 살았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께 나에게로 나오느라 내가 죽었냐? 내가 살았다. 제사 좀 드리지 마라 이러잖아요. 제사 좀 드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더더욱 죽게 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죽은 하나님으로 제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뚜껑을 열었어. 수천 년에 갇혀있던 그 뚜껑을 열었어. 휘장이 찢어졌어. 지진이 터지고 폭발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분출해 나오시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한 것은 왜 제사했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종교를 자꾸 찾아가느냐 하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두려워서 예배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고 두려워서 비유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시키지도 않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두려워서 그들은 제사라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왕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면 왕에게 뭐 재물도 돈도 갖다 바치고 딸도 거기에 이 사람도 내어놓고 좋아하는 거 다 내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은 바로 그런 의미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뭐라도 드려서 하나님을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 뭐라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잔재가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다 종교라는 거죠. 종교. 자, 그런데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소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내 소출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양이 좋다, 농산물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예배지요. 종교는 자기의 소출로 내어놓고 재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거기에 뭐 농사지은 고구마를 갖다 바치다가 안 되겠다, 더 좋은 거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비둘기 갖다 바치다가 안 되겠다, 양 잡아 바치다가 안 되겠다, 더 큰 거 소 잡아 들이다가 안 되겠다, 어린 아이 잡아 바치다가 안 되겠다, 처녀 잡아서 바치든가 안 되겠다, 뭐 더 좋은 거 바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종교라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바쳐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자리입니다. 자리.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람,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 흙의 자리에 있는 사람, 십자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죠. 왜?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배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딨냐, 네 자리를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도 가인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소출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종교의 행위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종교는 내가 내어놓는 소를 좋아합니다. 종교는 주위에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 사이비 교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재산을 수십억씩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너무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중에는 뭐 자기 몸까지도 바치잖아요. 그렇게 종교는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에 관심이 있다. 우리가 뭐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 하듯이 재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지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고 당길 뿐이다, 너희가 드리는 양의 냄새에 내가 막 실증이 난다, 토하려고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어떤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돈만 좋아한다. 돈만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는 돈만 주면 효도 잘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매번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왜 설날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지, 그러면 아이고 뭐 그 돈 가면 되지요, 돈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되지 뭘 극합니까, 이렇게 돈만 자꾸 준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이겠습니까? 부모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재물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불러낸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습니다. 군대에 가면 제식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제자리에 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이렇게 뭐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왜 하느냐? 왜 하냐면 훈련을 왜 하느냐?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복종이 안 되면 군대가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적으로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통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200만 명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그게 말은 쉽지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 예?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하기로.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왜 주의 종이라 그러느냐? 요즘은 주의 종 이런 표현 잘 안 하지만, 예? 구약에는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은 없고 주인의 뜻만 있다. 그래서 주인의 뜻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네, 나를 쓰시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세례를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와 결혼해서 예수의 뜻을 이루고 예수의 뜻을 온전히 돕는데 헌신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그러면 신부는 남편의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일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어찌 내가 살 것인가, 어떡할 것인가 탄식합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죄만 짓고 내가 사망의 법에 빠져 있구나. 어떡할 것이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바울이 탄식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탄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환호를 질렀는 것이 뭐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절대로 안 됐는데 내가 예수 안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되는 거구나 이겁니다. 되는 거구나. 예수 안에서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된 세계가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되는 세계에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 받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내어놓을 수 있는
소출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안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이 아니면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겠습니까? 예수 안에 가면 우리의 정욕을 이깁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in Christ, 예수 안에 씁니다. 물고기는 물고기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입니다. 사람은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언제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그 세계 안에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수고와 땀방울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내가 살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세계가 되어지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in Christ, 예수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많이 좀 피곤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것입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사람은 예수 안에 살면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히 잘 보내시고 내일 또 주일날 교회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